문학가 톨스토이가 여유로이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어느 시골의 작은 오두막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살짜리 주인집 딸이 톨스토이의 장미꽃 수가 놓여진 가방을 무척이나 갖고 싶어 하였습니다. 내가 크거든 사줄 테니 조금만 차가라. 저것은 주인이 있는 물건이란다. 어머니가 아무리 타일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갖고 싶은 가방을 갖지 못한 소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톨스토이가 그 소녀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애야, 4일만 참아라. 4일만 지나면 이 가방은 나에게 소용이 없다. 내가 그때 틀림없이 이것을 내게 갖다 주마. 그러니 울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서야 소녀는 울음을 그치고 방긋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그 가방은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귀중한 기념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중요한 자료들과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4일 후 톨스토이는 약속한 대로 그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어머니는 이제 그 가방은 필요 없습니다. 제 딸은 3일 전에 갑자기 병으로 죽었답니다. 톨스토이는 소녀의 묘지를 찾아가 가방을 무덤에 놓고 엄숙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방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아닙니다. 비록 따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제가 한 약속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가방을 소녀의 무덤에 놓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도 약속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잔을 나누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그 피는 곧 언약의 피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약속입니다. 몸을 가지고 세우신 약속, 또한 그의 피를 통해 세우신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그대로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약속이 2000년 전에만 해당이 되고 1900년까지만 해당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통하여 하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고 그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그리고 그 약속을 나는 지금 믿고 사는가? 그 언약 안에 나는 머물러 있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더라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없었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할 수 있었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부유함의 은혜를 주시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난함 때문에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말구에 탄생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사신 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가버나움에 회당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전세를 바치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수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반세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낚시를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한 마리 물릴 거다. 그러면 그 고기에 입을 열어보아라.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걸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바쳐라.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 있느냐고는 안 물어보겠어요. 빌려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1,000원 이상은 있죠? 우리 예수님은 1원도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수중에는 1원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 이런 가난함을 살았느냐? 우리의 가난함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가난함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사셨기에 예수님은 부자로 살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함을 담당하셔서 가난하게 사셨다. 왜 가난하게 사셨느냐? 예수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난하게 살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능해서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가 어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으로 하여금 가난하게 사신 자가 바로 나다.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가난함을 주님이 대신 가져가고 그 주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주님은 가난하게 사셨다. 주님은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부유함의 비결이 뭡니까? 자족하며 사는 겁니다.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되어진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유함을 자기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살았어요. 기쁘게 살았어요. 만족하며 살았어요. 주님의 부유함이 뭡니까? 은과 금을 쌓아놓는 것이 주님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자족하며 사는 겁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겁니다.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부유함입니다. 이 주님의 부유함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만이 기쁘게 살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소유에 의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부유함, 나에게 주기 위하여 육체로 가난하게 사셨다. 주님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사셨어요. 무덤 하나 준비도 못했어요. 수위 하나 준비도 못했어요. 다 남들이 해줬어요. 남의 무덤에 장사 안 받았어요. 왜?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보다 부유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까? 주님보다 많은 것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도 왜 그 소유에 대해서 왜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을 기쁘고 즐겁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용화를 통해서 이 주님의 부유함을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거가 있어요. 그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냐? 자기 몸으로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어지고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맞은 채찍은 그 채찍에 사람들이 나비나 또한 조개 껍질을 매달고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채찍에 맞으면 조개 껍질이란 나비 살을 파고들겠죠. 그럴 때마다 살점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가시에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납조가 조개 껍질이 내 살에 박히는데 그러고 잡아다니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은 채찍입니다. 휘추리로 맞은 채찍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무로 맞은 채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뭐냐? 이사야 53장 6절은 이사야 53장 5절은 말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주님은 이루기 위하여 바로 이 채찍에 맞은 겁니다. 채찍을 들어 때릴 때 주님은 피하지 아니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나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병들어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주기 위하여 주님은 그 채찍에 맞은 겁니다. 주님은 채찍을 맞을 때 그래서 피하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내어줄 때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얼굴에 침 받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또한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린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음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이 모든 사실을 지켜보았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라가 아닙니다. 이미 얻은 겁니다. 이미 이루놓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몸에 채찍을 맞을 때 피하자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나음의 복을 주기 위하여. 이거 언약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약속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유효된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을 지킬 필요도 없고 약속한 그 모든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몸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으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저주받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주님이 사람들 앞에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 그 기뻐하는 자라가 저주받게 했습니다. 왜 저주받게 했을까요? 내가 받을 저주, 주님이 대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복받는 삶으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 주님이 내 대신 저주받은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목매달아 죽지 않고요, 칼로 죽임당하지 않고요, 돌에 맞아 죽지 않고요,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겁니다.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 말씀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저주로 인하여 당하여 그 고통과 아픔과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수모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꿔준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랬죠. 주님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의 받는 복을 우리로 하여금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주님이 내 대신 저주받았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저주해도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올 때 뭘로 변하여? 축복으로 변하여 임하게 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내가 못되기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누가 저주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그 복이거든요.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지, 내게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저주한다고 왜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슬퍼합니까? 왜 아무가 나를 저주했어?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뭐냐? 여러분의 감정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겁니다. 왜 말씀을 안 믿고 왜 자기 감정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습니까? 그게 신자입니까? 아니죠. 신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지 신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걸 왜 안 믿어요? 주님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귀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거예요.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채찍 맞은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이 은혜가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육이 치유한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았으니 이제 나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상속자다. 그런 믿음과 소망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말고 여러분 몸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안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역사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성령을 통하여 은혜 주겠습니까? 먼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어요. 어떤 은혜를 주는가? 피를 통해서 주신 은혜죠.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피와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피와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냥 피는 똑같아. 성분은 똑같아. 색깔도 빨갛고 뭐 예수님 O형인지 B형인지는 몰라도 피 색깔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도 고체일까 액체일까? 예? 똑같다니까. 우리 피와 똑같아. 예수님의 피와 우리 피는 똑같지만 다른 거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피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피와 다른 거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피와 같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피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색깔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피와 우리의 피가 다른 점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피는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피다. 인정 안 해요? 나도 거룩한데 그래? 내 피도 죄가 없는데 그래? 아니죠? 나는 말을 안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아서. 나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으로 믿으려고 했는데. 예수의 피는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피, 의로운 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을 했어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누가 한번 털어봐 내 먼지 나는 거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요 물 마시듯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했어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 선고하는데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사형 집행관이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의인이었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가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에게 덮었다. 여러분 죄가 뭔가 몰라요? 몰라요? 죄가 뭔가 시험 보면 100점 맞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뭔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예수님보다 능력 많은 거 많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죄가 뭔가도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 피는 어떤 피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말합니다. 보배로운 피라고요, 값비싼 피라고요, 귀중한 피라고요.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곧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예수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가장 귀한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피는 어떤 피냐? 속죄하는 피입니다. 속죄하는 피. 속죄라는 말은 제물을 대고 죄를 면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면할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 피밖에 없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가 지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의 피라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피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피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은 말합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예수의 피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주고 면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 또한 우리 예수의 피는 어떤 피냐? 오늘 본문 28절은 말하죠. 무슨 피요? 언약의 피다.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약속의 피다. 예수님의 피가 갖고 있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 피는 약속의 피예요. 어떤 약속이 있죠?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약속. 또한 우리의 뭐 한다는 약속? 구원해 준다는 약속.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구원해 준다는 약속이 바로 예수의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예수의 피를 받는 사람만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이 예수의 피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재앙이 너에게 넘어가리라. 그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고 안 바른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죽어요. 언약의 피. 기생 나합에게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언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해 주느냐?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만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 직분자라고, 목사라고, 장로, 권사라고 구원해 준다는 말 없어요. 누구를 구원해 주느냐?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 믿는 사람, 이 사람만 구원해 주는 거야.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통해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어떤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느냐? 어떤 죄로부터 어떤 죄를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용서해 주느냐? 주님의 피는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 보면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나오는 죄예요. 이건 원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담의 후손인 이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이 죄로부터 우리 주님은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는 내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다 구속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강도의 죄, 살인죄도 용서해 주었어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었어요. 주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내가 지은 모든 죄 다 주님은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씻을 수 없는 모든 죄도 용서해 줍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잿물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잿물을 사용하고 비누를 사용해서 없어지지 않는 죄도 우리 주님의 피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우리 주님의 피는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피는 안 돼요. 짐승 피는 안 돼요. 돈도 안 돼요. 명예도 권세도 안 돼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주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을 삼아야 되겠죠. 삼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 피가 이루신 이 모든 은혜를, 이 모든 약속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지 구경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약속하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이루신 그 언약을,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며 내가 내 것 삼는 방법. 자,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내 것 살고 있는 방법 여러 가지죠. 도둑질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렇지만 강도질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 삼는 방법도 있죠. 자, 주님이 이루신 이 은혜를 내 것 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피가 주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하죠. 떡을 떼면서 이거 먹어라, 잔을 주면서 이걸 마시라 이겁니다. 자, 먹으라, 마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으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7,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이 바로 마시라는 말은 그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이죠. 예수의 이름 피를 뭐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 갖는 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는 거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는 거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거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거고, 안 믿는 사람은 효과가 없죠. 믿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요. 알고 깨닫고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밥 주면 그냥 먹으면 건강해. 근데 그걸 따지면 안 돼. 그냥 먹으면 돼. 왜? 나에게 해로운 거 안 주거든. 그 사람들이 말하죠. 내 말만 잘 들으면 잘하네. 성경 말씀만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자다가도 똥 먹어. 똥보다 더 좋은 구원 얻는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주는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양을 잡아 그 피를 안방에다 도배하라 그랬어요. 문설주와 인방에 보이게 바르라 그랬어요. 밖에서 보이게 바르라 그랬어요. 밖에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바르라 그랬지 안방에다가 바르란 말은 없어요. 기생나합에게 붉은 줄을 네 창고에 쌓아놓으라가 아니에요. 창가에 매달아놓으라. 이게 뭐예요? 속으로 믿는 거 필요 없다 이거죠. 믿으면 뭐예요? 시인하라 이거예요.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라고 그랬어요. 믿는 걸 사람이 시인해야 돼요. 속으로 믿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표현하는 것만 열매 맺어요. 방 안에다가 붉은 줄 쌓아놓아도 그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방 안에 양피로 도배하고 방 안에다가 피들이 가득한 그릇들을 쌓아놓아도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문 앞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요.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하죠. 행함이 없는 거 죽은 거예요. 속으로 믿고 있는 거 필요 없어요. 행할 때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것만 열매 맺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주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너희가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어디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 안에 있으라고 했어요.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기생나합에게 붉은 줄을 창에다 매달아 놓고 너희의 부모, 형제, 친척들을 데려다 어디에? 그 집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나가는 사람은 책임 안 진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지.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죽기 전에 아무리 피 안에 살다가 죽음 직전에 예수 부인하고 예수 피 부인하고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피 밖으로 나간 사람이니까 죽는 거라고. 끝까지 예수 피 안에 살아라. 그리고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회개하라.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다 용서해 주죠. 너희 죄가 죽음과 고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시게 씻어줄 거다. 회개해야 돼요.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피가 주는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 받았냐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갖고 있는 그 진리의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 죄인이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누구로 인정해요? 거룩한 자로 인정해요. 의인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로마서 5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줘요. 그리고 정죄할 사람이 없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은 말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죄인이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재판하는 사람이 그거 안 받아주면 필요 없어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의견 안 받아주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아무리 정죄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사람들 맞고 나를 죄인이라고 판결하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 이거죠. 우리를 정죄할 자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 나옵니다. 구약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뭐만 의지하면?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예수의 피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죠. 그리고 멸망 중에서 구원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의 피 안에 사는 사람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기생 나합의 가정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피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나라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멸망당하는 때도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의 피로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것을 오늘 내 것으로 삼고 있는가? 이 은혜 안에 삼고 있는가? 이 약속은 믿는 자의 것이요, 이 약속 안에 거하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또 그 이루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신 언약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시고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셨던 그 모든 언약의 그 은혜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시고 능력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해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